어릴 적 일기를 써본 기억들이 있으십니까? 학교에서 숙제로 내주니까 대부분이 그렇게 해서 쓰는 경우들이 많이 있었죠. 어찌됐건 그때 그 시절 일기장을 보면 그때 있었던 많은 시간이 흘렀지만 그 사건들이 떠오릅니다. 저에게도 중학교 때 썼던 일기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도 그 일기장을 찾아보려고 했더니 어디 창고에 들어가 있는지 가끔 제가 그 일기장을 펴서 읽어보면요, 그때 그 장면들이 새록새록 기억이 납니다. 교회에서 있었던 일, 거의 대부분의 제 일기장은 뭐 교회에서 있었던 이야기들이 주로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일기를 읽어보면 그때 그 사건들이 기억이 나요. 일기는 대부분 그날 하루 특별한 사건을 중심으로 사실을 기록하죠. 거짓말로 일기를 쓰는, 물론 방학 때 밀려가지고 막 억지로 쓰다 보면 그냥 막 쓰기도 하지만 거의 대부분 사실을 기록합니다.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성경, 여러분이 방금 읽었던 이 성경은 BC 1500년경에서부터 이 성경이 기록됩니다.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 이 모세오경이라는 이 성경은 BC 1500년경에 모세가 썼습니다. 그때를 시작으로 AD 90년경에 마지막으로 성경이 기록합니다. 마지막으로 기록된 성경이 바로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러니까 신구약 전체 66권인데 이 66권이 완성돼서 우리 손에 오기까지는 약 1600년이란 어마어마한 시간이 걸립니다. 우리는 그냥 그저 이렇게 성경 한 권을 보고 있지만 여러분, 이 성경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쓰여지기까지는 약 160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는 사실이죠. 그것도 성경을 쓴 저자가 한 사람이 아니라 1600년 동안 약 40여 명의 사람들이 썼습니다. 그들 중에는 학자도 있었고 농부, 어부, 때로는 종도 있었고 왕도 있었고 선지자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양한 사람들이 보고 듣고 느낀 바를 기록했는데 놀라운 것은 마치 한 사람이 쓴 것처럼 내용이 일치하고 또 주제가 한 방향으로 흐트러지지 않고 계속 쓰고 있다는 사실이죠. 이게 참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100년의 역사를 기록해도 왜곡됩니다. 또 정권이 바뀔 때마다 역사를 자기 편에 유리하도록 역사를 바꿉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요 1600년 동안 긴 세월 동안 기록했음에도 불구하고 내용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더라는 사실이죠. 그리고 한 가지 주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놀라운 일이 가능할 수 있었던 것은 성경은 사람이 그저 자기 멋대로 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그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셔서 이 성경을 기록하게 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할 수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베드로서 1장 21절 말씀 보면 이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성령에 이끌려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말씀을 받아서 성경을 기록했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성경은 성령에 이끌려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말씀을 받아서 기록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바로 이해하려면, 성경을 바로 깨달으려면 성령을 받아야만이 성경을 바로 이해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성경은 참 어려워요. 쉽지 않아요. 아무리 쉬운 글로 썼어도, 우리가 세번역성을 가지고 있어도 조금 그 문장을 이해하는 데는 좀 도움이 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이 성경의 그 내면에 숨겨져 있는 진리를 깨닫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공부를 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요. 성령에 의해서 이 성경은 깨달을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디모데후서 3장 15절부터 17절 말씀 보면 그대는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고 있습니다. 지금 디모데에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성경은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대에게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성경은 구약 성경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을 유능하게 하고 그에게 온갖 선한 일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성경이 도대체 뭐냐? 성경은 예수를 알게 하고 또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게 하고 하나님의 사람들로 하여금 유능하게 하는 것이 바로 성경이다.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능력 있는 삶을 살 수 있고 선한 일을 할 수 있게 된다라고 성경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성경을 모르면 우리는 능력 있는 삶이 아니고 또 선한 일을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요한은요, 이제 우리가 요한복음이 거의 이제 맞춰져 가고 있는데, 요한은요, 이 요한복음을 기록할 때 중요한 목적 한 가지를 두고서 이 성경을 기록합니다. 그가 요한복음을 쓰면서 분명히 이걸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었던 이 말씀 30절 31절 말씀, 예수께서는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하지 않은 다른 표징도 많이 행하셨다. 그런데 여기에 이것이나마 기록한 목적은 여러분으로 하여금 예수가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고 또 그렇게 믿어서 그의 이름으로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이게 요한이 이것을 기록한 이유, 목적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요한은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받은 이후 줄곧 예수님과 함께 지냈습니다. 그러면서 3년 반 동안 예수님과 함께 하면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일이 무엇인지, 또 예수님께서 무엇을 가르쳤는지 그 예수님의 말씀을 다 들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그리고 하늘로 승천하신 것까지도 다 목격한 사람입니다. 그가 오순절날 성령을 받고 나니까 그제서야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명확하게 알게 되더라는 사실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셨을 때 하셨던 그 수많은 말씀들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그전에는 몰랐어요. 예수님께서 무슨 의도를 가지고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사실은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성령을 받고 나니까 그제서야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들이 깨닫기 시작합니다. 요한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잊혀지지 않도록, 왜? 시간이 계속 흘러가니까 이제 점점 사람들 기억 속에서 예수님이 행하셨던 이야기들, 그 행적들이 기억에서 잊혀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기록하기 시작합니다. 왜? 잊혀지지 않게 하려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면서 행하셨던 수많은 표징들이 있어요. 이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수많은 표징들이 있습니다. 다 기록할 수가 없어요. 마지막 21장 끝절에는 그렇게 쓰고 있어요. 그걸 다 기록하면 이 세상에 어디에 둘만한 곳이 없을 것이다. 왜? 어마어마한 사건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에 이것이나마 기록한 목적, 여기에 이것이나마가 뭘까요? 이것이나마가 뭘까요? 요한복음에 기록한 내용들, 특별히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이 글을 쓰기 직전에 기록한 사건이 뭐예요? 벌써 잊어버렸어요? 지난주, 지지난주 중요한 절기, 중요한 사건이었죠. 뭐예요? 예수님의 부활 사건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도 우리가 예수님의 그 부활의 사건을 제자들이 믿었더라 믿지 못하더라, 믿지 못하였다라는 우리가 말씀을 계속 나눴습니다. 이 성경을 기록하기 그 전 사건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나마 기록한 목적은 예수가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고 또한 그 이름을 통해서 생명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알게 하려고 이것이나마 내가 이것을 기록하고 있다라고 요한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왜 성경을 쓰고 있느냐? 요한은요, 요한복음 1장부터 예수님은 누구이신가를 자세히 설명하고 있어요. 우리가 장 1월 달부터 이 요한복음 1장부터 요한복음 강의를 했습니다. 요한이 성경을 쓰는 그 핵심, 내용, 주제, 도대체 예수님은 누구냐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믿음의 대상이 누굽니까? 석가모니예요? 공자예요? 마호메트입니까? 김일성입니까? 북한은 김일성이 신이거든요. 전지전능하신 분이거든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지금도. 여러분, 우리가 믿고 있는 믿음의 대상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믿고 있는 그 예수님을 우리는 알아야죠.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도대체 누구냐 이거죠. 근데 많은 분들에게, 교회 다니는 분들에게 예수님이 누구인지 물어보면 사실은 예수님에 대해서 대답을 하는 분들이, 제대로 대답하는 분들이 별로 없어요. 자기가 믿고 있다고 하면서도 예수님을 잘 몰라요. 예수님을 잘 몰라요. 그냥 막연하게 예수님 믿습니다. 야, 그냥 덮어놓고 믿어. 뭘 그렇게 자세히 알려고 그래. 그냥 덮어놓고 믿는 거지. 그러다 보니까 많은 이단들이 나오게 된 것이고, 또 그렇게 해서 또 사회비집단에 빠지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덮어놓고 믿으니까. 여러분, 제발 성경 덮어놓고 믿지 마시고 열어 제끼시고 펴놓고 믿으세요. 그냥 무작정 믿으려고 하지 마시고 제대로 알고 믿어야죠. 그래서 요한은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바로 예수님이 누구이시냐를 설명하고 있어요.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로 시작하고 있어요. 태초에 뭐가 있었어요? 말씀이 계시다는 그 말씀이 누구와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누구이시다? 하나님이시다라고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셨던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라고 요한복음 1장 14절에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태초에 계셨던 말씀, 영이셨던 말씀, 하나님이셨던 그분이 바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 하나님이시다라고 시작하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고 마귀의 일을 멸하시고 마귀에게 종노릇하는 인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바로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라는 것을 요한은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나마 기록하는 것은 그 예수를 통해서만이 그 예수 이름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이 있다라는 것을 알게 하려고 요한은 이 성경을 기록하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은요 성경 연구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성경 연구. 요한복음 5장 39절 40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희가 성경을 연구하는 것은 영원한 생명이 그 안에 어디예요? 성경 안에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왜 우리가 성경을 연구하느냐? 그 안에 영원한 것이 있기 때문에 성경을 연구하고 있지 않느냐? 성경은 구약 성경 모세 오경은 나에 대하여 증언하고 있다. 그런데 너희는 생명을 얻으려고 나에게 오려고 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성경을 연구합니까? 영원한 생명이 성경 안에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데 그 성경은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 생명을 얻으려고 예수님께 나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전체는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 전체는 예수님에 대해서 쓰고 있어요. 여러분 창세기를 읽으시면 창세기 1장 1절을 읽으시면서 그 말씀 한 구절에서 여러분 예수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2절을 읽으면서 여러분 그곳에서 예수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뭐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상 뭘 읽든 그 모든 성경에서 여러분 예수를 발견할 수 있어야 돼요. 그들이 성경을 제대로 보는 사람이에요. 누가복음 24장 27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는 모세와 모든 예언자에서부터 시작하여 성경 전체에서 그러니까 모세 오경부터 시작해가지고 모든 예언서 구약 성경 전체를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예언서에서 성경 전체에서 자기에 관하여 예수에 관하여서 써놓은 일을 그들에게 설명하여 주셨다. 예수님께서 구약 성경부터 모세오경부터 다 설명해 줍니다. 이게 바로 나를 두고 하는 얘기야 라고 예수님 전체를 설명해 줍니다. 나다나엘이 예수를 만나고 나서 했던 고백이 있습니다. 나다나엘이 무화과나무에서 기도하다 말고 그가 예수를 만나고 나서 했던 고백. 요한복음 1장 45절에 빌립이 나다나엘을 만나서 말하였다. 모세가 율법책에 기록하고 또 예언자들이 기록한 그분을 우리가 만났습니다. 그분은 나사렛 출신으로 요셉의 아들 예수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빌립이 얘기하는 거예요.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모세가 율법책에 기록했고 또 예언자들이 기록한 그분 우리가 만났습니다. 그분은 바로 나사렛 출신 요셉의 아들 예수입니다. 그 고백을 듣고 빌립의 말을 듣고 나다나엘이 뭐합니까? 나중에 예수님과 그 대화 속에서 야 진짜 우리가 기다렸던 그분이 바로 이분이시구나를 알게 되더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왜 성경을 연구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을 연구해야 됩니다. 신명기 6장 6절부터 7절 말씀에 보면 내가 오늘 당신들에게 명하는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나 길을 갈 때나 누워 있을 때나 일어나 있을 때나 언제든지 가르치십시오라고 성경 하나님은 분명히 명령해 주셨어요. 쉐마 이스라엘, 들으라 이스라엘. 그래서 유대인들은 현대 유대인들은 지금도 이 말씀대로 자기 자녀들을 이 말씀대로 가르칩니다. 모세오경 율법을 그들은 가르칩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려면
부모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자녀들이 성경에 대해서 묻거든 자세히 대답해 주라는 거예요. 신명기 6장 20절 21절 이렇게 말하고 나중에 당신들의 자녀가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명하신 훈령과 규례와 법도가 무엇이냐고 당신들에게 묻거든 당신들은 자녀들에게 이렇게 일러주십시오. 뭐라고 일러주라는 거예요? 옛적에 우리는 이집트에서 바로의 노예로 있었으나 주님께서 강한 손으로 우리를 이집트에서 이끌어내셨다라고 일러주라는 거예요. 가르쳐주라는 거예요. 자녀들이나 누군가가 성경을 물어보면 나는 몰라. 목사님께 여쭤봐. 라고 답변하는 것이 아니라 이건 이렇다. 저건 저렇다라고 분명하게 가르쳐 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요. 몰라. 나는 무식해서. 자랑이 아닙니다. 나 성경 몰라. 그냥 목사님께 물어봐. 아니면 담당 선생님께 물어봐. 라고 말하는 것은 전혀 성경적이지 않은 답변이에요. 성경은 목회자나 신학자들만 연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연구하고 매일 묵상해야 하는 것이 성경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바빠도 연구해야 하는 것이 성경이에요. 하기 싫고 힘들어도 해야 할 것이 성경을 연구하고 공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공부하는 걸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여러분들 다 해보셨죠? 여러분들도 공부하는 거 좋아해요? 싫어했어요? 굉장히 나는 공부하는 걸 정말 좋아했다. 뭐 좋아하는 사람들 있을 수 있겠지만 간혹 가다가 그런 사람들은 한 1%나 될까요? 자녀들은 공부하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어제도 한결이가 여기 엄마가 이제 공부하라고 숙제 내주니까 막 짜증을 부리는 거야. 하기 싫다고. 놀고 싶은데 아이들은 놀고 싶어요. 그저 게임하고 싶어요. 공부하고 싶지 않아요. TV나 보고 싶어 합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공부하기 싫다고 그냥 내버려 두는 부모는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야 그래 그냥 너 하고 싶은 대로 해. 놀고 싶으면 놀아. 아니, TV 봐. 게임이나 해. 내버려 두면 여러분 자식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자식 망치는 거죠. 하기 싫고 힘들어도 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뭐하라고 합니까? 공부하라고 잔소리 하잖아요. 그죠? 자식들은 그걸 잔소리 여겨집니다. 뒤처지지 말라고 또 대부분의 부모들은요. 돈을 들여서 사교육까지도 시킵니다. 그게 모자라서. 공교육이 모자라서 사교육까지 시켜요. 왜? 그렇게 해야 뒤처지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니까. 육신을 위해서도 공부를 시키건만 또 육신을 위해서 공부를 해야 한다는 것을 알건만 정작 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공부하는 일에는 힘들다고 바쁘다고 하기 싫다고 안 합니다. 결국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도 없고 내 영혼은 피폐해지고 병들고 영양실조에 걸려 죽고 마는 거예요. 공부는 죽을 때까지 한다는 말이 있죠. 사도행전 17장 11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베레아의 사람들, 유대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의 유대 사람들보다도 더 고상한 사람들이어서 아주 기꺼이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것이 사실인지 알아보려고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였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유대 사람들이 이제 전 지역에 흩어집니다. 그 지역 중에 이방 지역이었던 그 베레아 지역에 살고 있었던 유대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지역의 유대 사람들보다도 더 고상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더 고상한 사람들. 뭐가 고상한 사람들일까요? 고품격의 옷을 입고 치장을 하면 여러분 고상할까요? 여러분 뭐가 고상한 사람들입니까? 바울이 전하는 말씀을 기꺼이 받아들입니다. 말씀을 잘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사실인지 바울이 전하는 메시지가 사실인지를 알아보려고 날마다 성경을 읽고 연구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들이 고상한 사람들이래요. 누가 고상한 사람이에요? 말씀이 진짜 그러한가 알아보려고 매일같이 읽고 연구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수아 1장 8절 말씀에 모세가 이제 죽었습니다.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어갑니다. 그때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하셨던 말씀, 이 율법책의 말씀을 늘 읽고 밤낮으로 그것을 공부하여 뭐하라고요? 말씀을 날마다 읽고 밤낮으로 그것을 공부하라는 겁니다. 이 율법책에 쓰여진 대로 모든 것을 성심껏 실천하여라. 그리하면 네가 가는 길이 순조로울 것이며 네가 성공할 것이다. 우리 학교 다니는 우리 학생들 밤낮으로 여러분 수능 준비하십니까? 밤낮으로 여러분 성경을 연구하십니까? 공부하십니까? 성경은 주일날 와서 한번 열어보는 게 전부. 우리는 성공하기를 원합니다. 잘 되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은 교회 다니면서 예수 믿으면서 뭐든지 다 성공하길 바라지 실패하길 원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날마다 읽고 밤낮으로 공부하고 율법책에 쓰여진 대로 모든 것을 성심껏 모든 것 성경에 말씀한 기록된 모든 말씀들을 성심껏 실천하면 우리가 가는 길이 순조로울 것이고 성공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면 이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그냥 막연하게 여러분 성공을 기대하지 마세요. 내가 교회 다닌다고 여러분 잘 될 거라고 여러분 생각하지 마세요. 정말 잘 되기를 원하면 오늘 이 말씀대로 날마다 매일같이 밤낮으로 성경 연구하고 또 그것에 기록된 그 말씀들을 성심껏 실천하는 사람들이 그의 삶이 순조로울 것이다. 왜 내 인생이 이럴까? 저도 항상 그렇게 질문합니다. 왜 내 인생이 이럴까? 나는 왜 이렇게 잘 안 풀리지? 왜 이렇게 순조롭지 않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봐야 돼요. 왜? 우리 믿음의 근거는 성경이기 때문에. 신명기 32장 4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율법은 단지 빈말이 아니다. 빈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당신들의 생명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순종하십시오. 그래야만 당신들이 요단강을 건너가 차지하는 땅에서 오래오래 살 거라는 거예요. 말씀이 생명이라는 거예요. 말씀이. 여러분 이 말씀을 빈말로 듣지 마세요. 그냥 하는 이야기로 듣지 마시고 이 말씀이 생명이라는 거. 이스라엘 백성이 심판을 받게 된 이유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입니다. 호세아 선지자가 그러죠. 4장 6절에 내 백성이 나를 알지 못한다. 그래서 망한다.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망한다라는 거예요. 내가 제사장이라고 하면서 내가 가르쳐 준 것을 버렸어요. 목사들이 제사장들이 버렸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어요. 제대로 가르치지 않아요. 나도 너를 버려서 네가 다시는 나의 성적을 맡지 못하도록 하겠다. 네 하나님의 율법을 네가 마음에 두지 않으니 나도 네 아들 딸들을 마음에 두지 않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않으면 저의 자식들, 아들 딸들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도 관심 받게 내치겠다라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니까. 이 말씀도 저도 믿어야 돼요. 우리 자녀들 결국은 제가 하는 대로 될 거예요.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면 우리 자식들 잘 되지 못할 겁니다. 여러분 알아야 망하지 않아요.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9장 17절에 어찌하여 너는 나에게 선한 일을 묻느냐? 선한 분은 한 분이다. 네가 생명에 들어가기를 원한다면 계명들을 지켜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생명에 들어가기를 원한다면, 다시 말해서 천국에 들어가기를 원한다면 뭘 지켜라? 계명을 지켜라. 계명을 지켜라. 지키지 않으면 들어갈 수 없는 곳이 천국이다. 교회 다닌다고 다 천국 가는 게 아니다 라는 것을 예수는 분명히 말씀하셔.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작은 것 하나라도 무시해서는 안 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9절에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시죠.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가운데 아주 작은 것 하나라도 어기고 사람들을 그렇게 가르치는 사람은 그러니까 작은 것을 무시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렇게 가르칩니다. 이 정도는 괜찮아.
이 정도는 뭐 괜찮지 뭐 하고서 그렇게 가르치는 사람은 하늘나라에서 아주 작은 사람으로 일컬어질 것이고, 또 누구든지 계명을 행하며 가르치는 사람은 하늘나라에서도 큰 사람으로 일컬어질 것이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2장 1절부터 2절의 말씀,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천사들로 전해진, 종으로 전해진 그 율법도 능력이 있어서, 그 말씀에 능력이 있어서 그 말씀 하나를 불순종함으로 해서 마땅한 보응을 받았거든. 하나님 그 즉각 심판하시거든요.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그 말씀을 없인 여긴다면 그 심판을 어떻게 피할 수 있겠느냐라는 말씀이 있어요. 우리는 어떤 한 말씀도, 하나님의 말씀 하나라도, 작은 말씀 하나라도 우리는 소홀히 여겨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천국 들어가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은 생명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바울은 그래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편지를 써요. 빌립보서 2장 16절에 보면 생명의 말씀을 굳게 잡으십시오. 생명의 말씀을 굳게 잡으십시오. 그리하면 내가 다름질한 것과 수고한 것이 헛되지 아니하여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명의 말씀을 굳게 잡을 때 우리가 다름질한 거나 열심히 달려가고 있어요. 우리가 정말 열심히 달려가고 있어요. 여러분, 달려가고 있지 않습니까? 달려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수고하고 있습니다. 수고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모든 그 수고한 것이 헛되지 않을 것이며, 그 주님의 재림의 날에 우리가 당당하게 자랑할 수 있을 거라는 거예요. 뭐 했을 때? 생명의 말씀을 굳게 붙잡았을 때. 이거예요. 예수님, 내가 정말 말씀 붙들고 살았습니다. 내가 그 말씀대로 성심껏 실천하며 살았습니다 라고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귀한 줄로 알고 늘 배우고 연구하고 지키는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에요. 요한은 이 요한복음을 기록합니다. 또 요한 1, 2, 3서를 기록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계시록을 기록합니다. 요한계시록 마지막을 기록하면서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사람 그리고 듣는 사람들과 그 안에 기록된 것을 지키는 사람들이 복이 있습니다. 그때가 가까이 왔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 복 있는 사람일까요? 말씀을 읽는 사람, 그 말씀을 잘 듣는 사람, 그리고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 사람이 바로 복이 있는 사람이다 라고 요한은 얘기하고 있어요.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이 영적 비밀을 알았기 때문에 사도들로부터 가르침 받는 일에 몰두합니다. 이게 초대교회였어요. 사도행전 2장 42절에 보면 그들은 사도들의 가르침에 몰두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들의 가르침에 몰두했다라는 거예요. 집중했다라는 것입니다. 내 영혼이 살고 또 다른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가르치고 또 가르침 받는 일에 집중했다라는 거예요. 그걸로 끝나지 않아요. 그들은요, 쉬지 않고 계속 이 집 저 집 돌아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가르칩니다. 이게 초대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사도행전 5장 41절 말씀. 그들은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칩니다. 이렇게 회당에서, 교회 예배당에서 가르칩니다. 그리고 이 집 저 집 쉬지 않고 다닙니다. 이 집도 가고 저 집도 가고 그 집에서 모이고 저 집에서 모이고 쉬지 않고 가르칩니다. 뭐라고?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이게 초대교회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초대교회가 능력이 있었던 이유는요, 그들은 예수님의 명령대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련하고 또 말씀으로 세워졌다는 사실이에요. 바울이 그랬고요, 바울의 제자 디모데도 그랬고요, 또 디모데도 그가 다른 사람들에게 이와 같이 계속 가르치기를 쉬지 않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2절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디모데에게 말하죠. 그대가 많은 증인을 통하여, 그대는 디모데였죠. 그대가 많은 증인들을 통하여서 나에게서 들은 것, 바울로부터 복음을 들었습니다. 들은 것을 믿음직한 사람들에게 전수하라는 거예요. 바울로부터 들었던 그 말씀, 복음, 가르침 받았던 것을 디모데가 이제는 다른 그 믿음직한 사람들에게 가르치라는, 전수하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또한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게 초대교회의 모습이에요.
일방적으로 목사 한 사람이 가르치고 끝나는 거, 설교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또 다른 제자, 또 다른 제자가 제자를 낳고 제자가 제자를 낳는, 왜? 이게 예수님의 가르침의 방식이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초대교회는 그렇게 했어요. 초대교회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하루도 설 수 없습니다. 저도 마찬가지. 교회 타락은요, 말씀의 부재에서 왔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한 이유, 율법을 버렸기 때문입니다. 가르치지 않아요. 배우지 않습니다. 여러분, 중세 시대 타락한 이유,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어요. 교인들에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그저 사제들의 몫이었어요. 못 알아듣게 라틴어로 설교합니다. 라틴어로. 굉장히 있어 보이죠. 그러나 아무도 몰랐어요. 성경이 뭘 말하는지. 그래서 성경으로 돌아가자라고 시작한 운동이 종교개혁입니다. 종교개혁. 종교개혁 500주년이었습니다. 작년이. 어떤 분들은 이런 말을 합니다. 저는 제자 훈련 받지 않아도 충분히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습니다. 꼭 제자 훈련 양육을 받아야 합니까? 라는 질문을 합니다. 이스라엘이 586년에 바벨론에서 완전히 멸망당하고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갑니다. 이스라엘은 사라졌어요. 예루살렘 성전도 무너졌습니다. 율법도 다 파괴되고 성전도 다 파괴되고, 그리고 그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자유의 몸이 아닌 종의 몸으로 노예로 70년을 살아가요. 여러분, 노예로 70년을 살아갑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셨던 그 하나님의 말씀, 포로 생활 70년이 끝나면, 이것도 이미 다 예언되어 있어요. 너희들은 70년 동안 포로가 될 거야. 그리고 그 70년이 다 차고 나면 하나님은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이게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신 말씀입니다. 그때 등장했던 선지자가 에스라 선지자입니다. 요즘 계속 매일 성경 큐티로 나누는 게 에스라서예요. 그는 제사장이면서 학자였다라고 성경 말하고 있습니다. 제사장이면서 학자였다. 바벨론 포로 시절에 등장하는 한 인물이 나옵니다. 아주 잘하는 인물이죠. 헤레미 친구 다니엘. 다니엘도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젊은 청년이었습니다. 젊은 청년이었어요. 이 사실을 기억하세요. 다니엘은 포로로 끌려갑니다. 청년입니다. 에스라도 그 시대를 겪었던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년 다니엘 보세요. 우리는 얼마나 그 다니엘을 존경합니까? 정말 믿음의 사람이라고 우리는 인정합니다. 그런데 그는 포로입니다. 노예로 끌려가 있습니다. 왕의 금신상 앞에 절하지 않으면 사자굴에 던져진다라는 그 말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뭐합니까? 뜻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말씀 앞에 섭니다. 다니엘이 그런 상황 속에서도 믿음이 흔들리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단 한 가지예요. 늘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했다라는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일본에게 나라를 빼앗겼을 때 일제시대 때 보세요. 교회 요구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천황폐하에게 절하라는 거예요. 이게 일본이 요구한 거였습니다. 그 뜻을 다 따랐습니다. 모든 교단, 많은 기독교인들이 그 앞에 신사참배하기 시작했어요. 그래도 뜻을 굽히지 않았던 한 사람, 지난번에 말씀을 나눴던 주기철 목사님은 내가 죽는 한이 있더라도 나는 신사참배할 수 없다. 모든 교단이 다 신사참배 승인하고 신사 예배 시간에 예배 드리기 전에 먼저 신사참배를 했지만 유일하게 신사참배를 거부했던 교단, 그래도 우리가 속해 있던 이 기독교 한국 침례회 이 교단만큼은 신사참배를 거부합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버릴 수 없다라는 거예요.
다니엘이 신사참배를 거부하면서 죽을 수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그런 상황 속에서도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었던 거 공부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다니엘서 9장 2절에 보면 곧 그가 통치한 첫 해에 나 다니엘은 거룩한 책들을 공부하면서, 그런 상황에서도 뭐합니까? 계속 성경을 공부합니다. 주님께서 예레미야 예언자에게 하신 말씀, 곧 예루살렘에 70년 동안 황폐한 상태로 있을 것을 생각하여 보았다, 이거거든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70년 동안 예루살렘이 황폐해지고 너희들은 이 땅에서 쫓겨날 거야 라는 그 말씀을 생각하는 거예요. 성경을 보니까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거든요. 에스라도 70년의 긴 포로 생활을 끝내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때에, 여러분 70년의 그 긴 포로 생활을 끝내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면 그의 신앙이 바닥을 쳐야 되는데, 아닌가요? 바닥을 쳐야 되잖아요. 그 정도 되었으면. 그런데 그는 율법을 더 깊이 연구하고 지켰을 뿐만 아니라 가르치는 일을 쉬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저 같았으면, 만약에 제가 에스라 입장이었다고 한다면 저는 신앙이 뭐고 다 버렸을 것 같아요. 그러나 에스라는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애쓰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님이 에스라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애쓰라. 얼마나 애썼던지. 에스라, 이렇게 한번 웃어야죠. 에스라 7장 6절. 바로 그 에스라가 바빌로니아에서 돌아왔다. 그는 주 이스라엘 하나님이 주신 모세의 율법에 능통한 학자였다. 주 하나님이 그를 잘 보살피셨으므로 왕은 에스라가 요청하는 것은 무엇이나 다 주었다. 10절에 에스라는 주님의 율법을 깊이 연구하고 지켰으며 또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율례와 규례를 가르치는 일에 헌신하였다. 여러분, 에스라는 모세의 율법에 능통한 학자였습니다. 율법을 깊이 연구했고요, 지켰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율례와 규례가 무엇인지 가르치는 일에 정말 헌신적으로 합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이 그를 잘 보살펴 주셨습니다. 이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성경의 사람들, 말씀의 사람들이에요. 제가 구약만 얘기했나요? 신약에는 어떻습니까? 신약에 스데반 집사였습니다. 빌립 집사였습니다. 사도들이 아니에요. 그들에게는요, 말씀과 함께 믿는 자들에 따르는 권세도 있어서요, 병든 자들을 고칩니다. 귀신을 내쫓습니다. 중풍병을 고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합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스데반 이후 핍박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흩어집니다. 전 지역에 흩어지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 흩어진 사람들은 사도들이 아니었어요. 사도들은요,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교회 지켜야 되니까. 교회에서 설교해야 되니까. 전 지역에 흩어진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들은 일반 성도들이었어요. 자, 그 일반 성도들이 어떻게 합니까? 사도행전 8장 4절부터 8절에 보면, 그런데 흩어진 사람들은 도로 돌아다니면서 말씀을 전하였다. 누가 전합니까? 사도들이요? 아니요, 성도들이. 그런 핍박 가운데서도, 환난 가운데서 그들이 흩어져서 숨어 지냈던 것이 아니라 그들은 복음을 전합니다. 빌립은 집사였지만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서 그들에게 그리스도를 선포하였다. 무리는 그 빌립이 행하는 표징을 듣고 보면서 그가 하는 말에 한 마음으로 귀를 기울였다. 그것은 귀신 들린 많은 사람에게서 악한 귀신들이 큰 소리를 지르면서 나갔고 많은 중풍병 환자와 지체장애인이 고침을 받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 성에 큰 기쁨이 넘쳤다라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빌립 한 사람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성경의 이야기로만 듣지 마시고 또 남의 이야기로 듣지 마시고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주시는 주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가 말씀 안에 신앙이 세워지는 거예요. 저도 목사이지만 저도 말씀이 없으면 무너집니다. 저도 말씀을 연구하지 않으면
제가 왜 가르치는지 아십니까? 왜 양육하는지 아십니까? 제가 무너지지 않으려고. 가르치면서 저에게 또 찔림이 됩니다. 야, 이러는데, 이래야 되는데. 저도 말씀을 연구하지 않으면, 가르치지 않으면, 전하지 않으면 저도 무너지고요. 저도 말씀 앞에 서지 않으면 무너집니다. 말씀과 기도가 아니면 다 무너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성경을 연구하지 않으면. 어제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래, 성경을 연구해야지 하면서 몇 가지 자료들을 막 살펴보면서 한 몇 시간 동안 막 봤어요. 마음이 막 뜨거워지려고 그래요. 마음이 막 뜨거워지려고 그래요. 너무 좋아지려고 그래요. 그러면서 야, 성경을 더 깊이 연구하고 싶다. 더 연구하고 싶다. 이런 마음이 막 들기 시작해요. 목사에서가 아니라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말씀을 연구하는 사람들이에요. 연구하지 않으면 연구 없다. 바보가 돼요. 연구하지 않아요. 그리고 가서 머리 꼬고 다니겠죠. 띠리리리리리 하면서 연구 없다. 오늘 요한이 이것이나마 여기에 기록하는 이유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되시고 그 이름 안에 생명이 있음을 알게 하려고 기록한다라고 요한은 말합니다. 말씀만이 교회를 살립니다. 말씀만이 교회를 세웁니다. 여러분, 말씀만이 여러분의 자녀를 살립니다. 말씀만이 죽은 영혼을 살립니다.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말씀이 생명이에요. 말씀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말씀으로 돌아가야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예배가 회복되는 거예요. 말씀 앞에 눈물 흘릴 줄 아는 하나님의 자녀들, 오늘도 그 주님 앞에, 그 주님의 말씀 앞에 서는 저와 우리 성도들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이 시간 준비한 예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생명의 말씀,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말씀 믿어. 하나님 말 운명을 거는 자, 운명을 거는 자,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루어갈 주의 교회여. 이러 주 말씀은 우리를 구원해. 주 말씀은 우리를 구원해. 이르는 지혜인이 목숨과 내 뜻 다해 그 말씀에 복종하라.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오늘도 그 하나님 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들, 하나님의 말씀에 매여 있기를 원하는 자들, 오늘도 하나님은 그를 복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성경대로 살아가는 사람들, 성경대로 세워지는 교회 따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 주의 교.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라고 우리 다같이 한번 간절하게 동서로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요, 하나님 말씀에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생명을 걸 수 있는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루어갈 주의 교회여. 이러 우리 다같이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사람, 오늘도 그 하나님은 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사랑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 말씀에 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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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아버지, 말씀 앞에 서는 자들,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들, 말씀에 운명을 걸고 말씀에 목숨을 거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자들의 삶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순조롭게 하시며 성공케 해주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을 믿는 하나님,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 11조로 주일 예물로 감상금으로 송경금으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드려진 이 모든 예물을 받으시고 이 예물을 통하여 주님의 나라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놀랍고도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다시 그 말씀 앞에 서기로 결단한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